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또 읽은 적이 있었죠.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동안에 그 숨어 있던 굴 안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번에 이런 모든 상황을 끝낼 것을 이야기하며 사울을 죽일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옷자락만 베고 나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서도 말하죠. 내 주 왕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또 흘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26장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옮겨서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또 피신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밀고로 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정탐꾼 한 사람을 보내서 어디에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밤이 되자 사울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한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용사인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 밤에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고 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곳은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으로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비새는 또다시 옛적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내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칼을 2번 찌를 것 없이 단번에 이 원수를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다윗은 동일한 태도로 그렇게 말하죠. 절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시종일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을 여전히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기나긴 싸움의 끝은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단번에 그를 죽이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오랜 도피 생활도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감내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비새는 이번이야말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진정한 싸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단순히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또 악한 그 마음, 죄악된 그런 것들과 더불어 그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싸워서 이긴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끊임없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일어나는 싸움에서는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냐? 화를 내고 또 감정적인 것들을 풀어내고 그 상황들이 다 끝나는 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멀리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났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을 부르죠. 그러면서 깨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넬아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너는 내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존중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지를 그대로 맡겨드리는 자세. 이것도 시종 일관의 자세입니다. 두 가지예요.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인데요. 24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이 나눈 대화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한번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때 했던 동일한 말을 또다시 하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자기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살펴주셔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헤아려 하신다면 재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나를 헤아려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그가 따르려고 그가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4절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전달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말을 듣고서 다윗의 마음을 알죠. 어떤 마음입니까? 절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악의를 가지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공적으로 시인하죠. 내가 범죄했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쭉 읽어오는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나쁜 일을 한 것이 없고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자기의 품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24장에서
그가 굴에 숨어 있을 때 한 번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윗을 축복하죠. 25절 보니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진심 어린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살펴보는 것처럼 또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사울은 악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토록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각자의 길들을 또 돌아가는데 다윗은 또 여전히 쫓기는 자로, 사울은 또 다윗을 쫓는 자로 계속 삶이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종일관의 자세,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더 긴 길을 걸어가고 더 오랜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좋은 대로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는 이런 많은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내면이 계속적으로 정화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거쳐가요. 우리는 지금 그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가 기록한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그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자세를 그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를 주시고 낙심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못한 나중이 아니고 처음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맺어야 될 신앙의 거룩한 열매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 사도가 또 그런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 가고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처음부터 못한 내 신앙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다져지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은혜 주세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에 성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참으로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만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승리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는 깊이 깨달아 갑니다. 또 한 번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가 행하지 않고 시종일관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내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정화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잘 맺어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일관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처음보다 더 좋은 나중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